자, 보라 지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귀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귀한데 그걸 왜 헛되이 받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치를 모르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모르면 그 은혜가 헛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가치를 알게 되어지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받으면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그것을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럽니다. 자, 귀한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귀한 것을 주면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에게 거룩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돼지 앞에 진주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돼지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그 앞에 많은 진주를 가져다 준다 한들 그 많은 진주보다도 우선 당장 먹을 수 있는 구중물 한 그릇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개와 돼지는 본질적으로 진주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같이 이 돼지에게는 우리처럼 무엇이 더 깨끗하고 무엇이 더 값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분별력을 돼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혀준다고 해도 금세 시궁창으로 들어가고 마는 겁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 해도 먹을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일꾼들이 일을 하는 커다란 농장에 한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그 일꾼들을 먹이기 위해서 식사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아도 일꾼들은 늘 음식을 먹는 데만 신경을 쓸 뿐이고 그 음식을 만들어진 그 주인 아줌마에게는 고맙다는 말이나 맛있게 먹겠다는 인사를 아무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어느 날 식탁에다가 소가 먹는 건초더미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위해서 모여있는 일꾼들이 막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고, 우리가 짐승이냐고, 이런 건초더미를 우리에게 먹으라고 내놨느냐고. 그때 주인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더운 날에도 피지땀을 흘리면서 당신들의 식탁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게을스럽게 먹기만 할 뿐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귀한 보물을 발로 짓밟아버리는 소나 돼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식탁에 건초더미를 올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 아버지는 그들을 이제부터 짐승 취급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중에 가장 복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 신자들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불신자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숨 쉬고 싶다고 해서 숨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호흡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숨 한 번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 산소 호흡기를 스스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 기계로 호흡을 하는 그 모습
한 번 숨을 들일 때마다 하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 숨 쉬고 사는 것, 이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주신 것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비가 안 오면 농사를 다 망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 원, 수조 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가물었을 때 여러분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했을 때 여러분 말로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인에게 뿐만 아니라 악인에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일반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별 은혜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주는 은혜이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게 되는 은혜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무나 믿는 것 같아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이 속에 포함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는 우리 주위에는 그리고 이 울산 성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공짜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거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항상 앞에 은혜라는 말을 썼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그럼. 로마서 3장 24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면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엄청난 부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버림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헌금을 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속에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이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값없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로 약속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래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저 감사할 뿐이고,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셔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나의 구원을 영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 때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에서 은혜가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고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주시고 값없이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여기에서부터 은혜는 출발합니다. 또 오늘 내 삶에 베푸시는 모든 은혜 역시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은혜를 은혜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알레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은혜 충만한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기에도 열심히 참석을 하고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신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나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자신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게 되고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남편 보기도 부끄럽고 아이들 보기도 부끄럽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목사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달라고, 주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초라하고 죄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습니다. 그 후 이 여인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 자기 자신을 알고 보니까 너무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내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너를 사랑하노라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사하노라고 하는 이 은혜를 그가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않고는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거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의 신앙적인 삶은 자기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서 내가 했노라고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내세우고 싶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섭섭하고 서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밤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은혜가 내 마음에서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감격했을 때는 정말 기쁘게 봉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나를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낳은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자기 오를 내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을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어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내 인간의 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한다 해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앞에 비추어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수천만 원, 수억 원을 헌금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의 사랑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하고 아무리 주를 위해서 헌신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한 것입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더 하고 싶지만 더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늘 아쉽고 늘 겸손해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자가 바로 돼지 앞에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진주보다도 눈앞에 주어진 그 구정물 한 그릇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의 아들 쌍둥이가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야곱은 우리가 볼 때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쏘이고 아버지까지 쏘인 사람입니다.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4일 동안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자기 욕심, 외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면서 자기 욕심을 챙기게 해라되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합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이 사랑만한 일을 한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건 형 에서에게서 장자의 권리를 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권리를 샀다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은 아닙니다. 장자의 권리를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만 하나님은 높이 그를 칭찬해 준 것입니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당시 장자의 권리에 엄청난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장이 되고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더 많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축복권을 가진 축복의 호계자가 되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장자의 권리는 아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태어나면서 그 귀한 장녀의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창세기 25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장자의 권리를 팔라고 요구할 때 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장자의 권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 이게 밥 먹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내게 무엇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우리 많이 들어보죠. 뭐 예수가 밥 먹여주냐 막 그러면서, 교회가 밥 먹여주냐, 저 교회 가자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우선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지도 못하는 장자의 권리보다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에서에게 장자권은 돼지 앞에 진주와 같았던 것입니다. 장자권의 귀중함을 몰랐기에 여러분 장자권을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팔아먹게 되고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반면 야곱은 그 장자의 권리가 너무나도 귀한 것인가를 알기에 그 권리를 얻을 틈을 엿보고 있다가 형이 허기져 있을 때 팥죽과 떡으로 그 장자의 권리를 그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가 장자권을 생각하듯이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에서가 장자권을 생각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야곱이 장자권의 귀중함을 알고 그 장자권을 샀던 것처럼, 그 장자권을 욕심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욕심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은 은혜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은혜를 받고 싶어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시간학적으로 보면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학적으로 보면 미래는 없습니다. 신앙적으로, 종말적으로 보면 미래는 천국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더 큰 세계이지만 인간학자들, 미래학자들은 미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과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끝난 것으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찾을 수가 있고 잃어버린 명예는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과거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흘러간 강물이 다시 거슬러 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써버린 과거는 여러분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과거 때문에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면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처럼 살았어도 과거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과거, 상처받은 과거를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영적으로 미래는 여러분 창창하지만 여러분 육신적으로 미래는 미지수입니다. 내일 우리가 산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오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까?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살아도 안 됩니다. 너무 일에 욕심 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쉬어 하면 여러분 오늘부터 쉬어야 됩니다. 내일부터 쉬어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건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금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너 좀 쉬어 그러면요 쉬어야 됩니다. 안 쉬어도 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할 일은 산 같은데 백발이 오는구나. 정말 우리가 백발이 오도록 일해도요 일은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현재입니다. 현재는 계속됩니다. 현재가 계속되는 것처럼 은혜도 계속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벨탑을 아무리 높이 쌓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지 않으니까 서로 싸우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노라.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노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대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노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통수에서 다 죽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삽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도 살립니다. 엄청난 반주를 만듭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또한 보라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 가장 먼저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혜 받는 것과 구원받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은혜 받고 구원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보라 지금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여러분 은혜 받는 것에 두고 구원 얻는 것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 오십니까? 교회에서 뭘 생각하면서 오십니까? 교회 오시면서 뭘 기대하고 오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가장 먼저 할 것은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믿음은 실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실패한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패한 믿음이 되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우리가 목숨 걸고 해야 될 것은 은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성공합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은혜 받은 자가 충성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많으면 교회는 잘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고 지금 은혜 받을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라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시급한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은 이미 받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구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받아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주일 하루 동안 낮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사물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힘써 번 돈을 헌금을 하고 그러니 그들은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우리 보고 저 어리석은 자들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들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쌓아놓은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보고 누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죽을 때 그들도 알게 되어집니다. 한 사람이 심한 위궤양으로 위 3분의 1을 잘라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통증이 몹시 고통스러웠지만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 침대 옆에 암으로 죽어가는 시한부 인생, 곧 내일이냐 모레냐 하는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암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이 하루는 자녀들을 다 부릅니다. 그러면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름을 부르면서 축복을 하고 유언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예수 잘 믿어라.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긴 아이처럼 그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얼굴로 눈을 감더라는 것입니다. 위궤양 수술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을까? 죽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자녀들 하나하나 축복을 하고 또 하고 싶은 말을 남기고 저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저렇게 숨을 거둘 수가 있을까? 저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도 저번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간호사에게 간호사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마침 그 간호사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 병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가면 되는데 당신은 수술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꼭 가고 싶어요. 어디서라도 나를 거기에 좀 데려다 주세요. 그래서 그 간곡한 부탁에 이 간호사는 그분을 업고 병원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그를 만져줍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를 믿기로 다짐을 하고 거기서 신앙 고백을 따라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결국 결신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살다가 은혜롭게 죽으면 우리가 죽는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똑똑하고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알지만 여러분 그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불행한 자고 불쌍한 자입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곧 지옥의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 저녁이라도 눈을 감으면 그들의 가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판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옥의 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구원을 받을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 전 미국의 캔자스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사일을 하는 두 부부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그들의 4살 난 아들이 밀밭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워낙 대규모의 밀밭입니다. 게다가 밀이 자랄 대로 자라서 아이 키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없어진 줄 나중에 알게 된 이 부부는 미친 짓을 밀밭 사이를 헤매고 다니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몇 시간을 찾아 헤매었지만 아들을 찾지 못합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습니다. 그들은 한 줄로 서서 다 손에 손을 잡고 차근차근 밭을 여러분 다 뒤집니다. 마침내 그 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찾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그때 그 기사를 접한 잡지의 머리말은 이랬습니다. Oh God, if only we had joined hands sooner.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손을 잡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는 자는 실패자요 그 기회를 살리는 자는 성공자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지금이 바로 전도하여 구원할 기회입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우리 예비신자들을 구원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늘 내일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쉬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럽니다.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오늘 실컷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그럽니다. 정말 달콤하고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술 끊어야지 그러면 야 오늘 실컷 마시고 내일부터 끊으라 뭐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못 끊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 내일이라는 날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귀의 달력은 언제나 내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달력은 언제나 오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해야 됩니다. 바로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비신자들 선물 받으면 오늘 당장 찾아가서 전하십시오. 여러분 미루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어쨌든 실망했더니 해피데이 선물 3년을 준 게 아직도 그 집에 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갖다 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내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 시작하십시오. 내가 성령 일독을 해야 되겠다. 연초에 여러분 마음을 먹다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여러분 2달 넘게 남아 있으면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다시 펴십시오. 내가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부터 오늘부터 영어 성경 읽으시고 영어책 여러분 영어 공부하십시오. 나는 오늘 악기를 하나 배워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오늘부터 여러분 당장 악기집에 가서 하나 사십시오.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 현재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는 오늘 충성하라, 오늘 잘하라, 오늘 운동해라, 오늘 열심히 살아라, 오늘 기도해라, 오늘 은혜 받아라, 오늘 전도해라 그러는. 여러분,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을 잘 쓰는 여러분과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회가 왔을 때 붙잡아야지 머뭇머뭇하고 한눈 팔고 다른 생각하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를 갈망합니다. 은혜를 욕심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감격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기 힘쓰게 하시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을 기회,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들의 앞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번 해피데이가 그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이 꼭 이번에 예수 믿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게 하시고 오늘 시작할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